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세대, 2세대일 수도 있고 3세대일 수도 있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그의 집에 간혹 수십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늘 아이들이 집에 경상도 말로 바글바글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이가 없지 않는가? 도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떠드는 아이들 틈에서 어떻게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의 시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마을의 꼬마들일세. 나는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가식 없는 얼굴을 봐야 시상, 자기가 시를 쓰기 위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상이 떠오른다네. 그래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파티를 연다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그들로부터 얻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더럽혀진 영혼을 맑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찌든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렇게 굴절된 심사,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곧게 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과 본래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아이들을 보고 하면 되는데 주일학교 찬양 때문에 따라 앉아 있으니까 저 아이들을 우리 전부 다 쳐다봅시다. 보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사랑한다.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그렇지. 땡큐. 누가 그랬습니까? 땡큐. 오늘 시대는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여인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좀 천대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유의 개념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소유적 개념으로 자식은 내 소유다, 심지어 아내도 내 소유다, 소유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아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존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극단적인 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의 아내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으면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미래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들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를 향하여서 꾸짖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한 본문 내용의 본문이 계속되어지면서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축복과 모든 삶의 복됨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정말 귀히 여긴다면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사무엘이 고생 가운데 한나가 얻은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바람이 불면 날려갈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약속을 따라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보냅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어쩌면 그 제사를 드리는 이후에 성전에서 우리로 치면 허드렛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성전에 둡니다. 그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공부시킬 어려운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들이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시대에는 내가 믿노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너무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 부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도록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들을 불편해합니다. 마태복음에 그 앞에 사실은 이혼과 관계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그 대화가 방해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 별로 존중을 받지 못한 시대니까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해되어지니까 그냥 좀 나가라,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용납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 나에게 데려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 그 아이가 너무 귀한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까지 용납하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정말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지금 측 피곤하신데 아이들이 와서 또 힘들게 하면 귀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까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의 원장이 요한 트레보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는 맨발의 수도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가르칠 때가 되어지면 늘 모자를 벗고,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를 벗고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자 쓰는 것을 우리는 벗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럽이나 서양은 모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 지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도사가 자기의 모자를 늘 벗고 난 뒤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모자를 벗고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오히려 모자를 쓰고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언젠가는 이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1500, 1600 시대니까 총독도 나올 수 있고 장관도 나올 수 있고 학자도 나올 수 있고 교사도 나올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고 또 그들 자체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모자를 벗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내게 주신 소유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이 나랑처럼 아들 하나, 자녀 하나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하고 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아이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이 아이들에게 잘 훈계하고 교연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교사들이 기도하고 이 귀한 아이들을 내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성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나를 잘 세워가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좋은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아이들이 끝에 찬양으로 부른 것처럼 부모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죠. 여러분은 부담이 안 되셨습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 걸음이, 나의 후배들이, 나의 자녀들이 제가 부모님 걸어가신 그 길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일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아이들이 보석에 금이 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보물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되어져야 되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막 대하거나 함부로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책망하고 분노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 이 아이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치부 때에 아이들을 가르치면 유대인이 될 확률이 100%라는 게 뭐 사실은 오만한 표현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유치부 때 어린 아이일 때에 교훈을 하면 유대인으로 만들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거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50%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10%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작년에 이르러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교회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비자일 뿐 단순히 생각하고 소홀히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가정은 이 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축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고 이들이 바로 세워져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면 훌륭하게 성장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도자서 목회자로서 그냥 권위를 좀 내려놓고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좋은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칫하면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내나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거나 그들을 권면하거나 그들을 견책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 권위가 사라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들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설교에 대해서 내 기분에 들면 마음에 들면 받고 내 기분에 안 들면 안 받는, 목회자의 권면과 책망에 대해서 기분 나쁘니까 안 받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혼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권위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영적 성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은 복된 것인데요, 그렇게 누가복음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2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합하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면서 강해졌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육체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지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육체적 성장과 지적인 성장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영적 성장에는 소홀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솔로몬의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가 부모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아서 그 아이가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을 때 그 아이는 자라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할 때 그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도 암을 가지게 되어졌고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나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10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집중해서 21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텀텀이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21통의 편지를 전하면서 1년에 2통씩 우편을 붙여서 꼭 아들에게 보내어 달라고, 10살 난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꼭 1년에 2통씩의 편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의 육체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도울 수는 없겠지만, 내가 떠나가지만 이 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그에게 우편으로 결혼식 전날 받아볼 수 있도록 붙이라,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인도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진실로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를 축복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럼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자. 안녕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아이에게 생존해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도움은 줄 수 없지만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서 이 아이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일찍 떠나 자녀의 육체적 지적 성장을 돌볼 수는 없으나 편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 훌륭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관심을 가지십시오. 좋은 대학, 육체적인 건강함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육체적인 건강함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께 가르쳤던 그 지식적인 성장이 그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즉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서 많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성도가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이 받든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공동 번역에서는 맞아들이다. 받들다라는 말은 그것을 높이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 맞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받아들여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순진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이들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자꾸만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이론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밖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러 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늘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려운 교회도 있는 거죠. 열심히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 그냥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직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수고하신 건 알지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전도를 이 한 해에 전도 못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사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온 건 아니고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한 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나옵니다. 상처를 받고 좀 마음의 섭섭함 때문에 나오는데 나가는데 아이 한 명이 와서 그 아이가 목사님 왜 저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연히 될 수 있지 라고 하고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모펫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야만인과 추장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졌을 때 영국 국왕이 그를 모자를 벗고 그를 귀히 여기면서 환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 정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 한 명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 아이 한 명이 양육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 또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목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세워가는, 그래서 막연히 그냥 교회 교육부서는 소비자적인, 생산이 되지 않는 소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되는 사람인 줄을 알고 바르게 잘 키워가는 우리 거목교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오고 그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거목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거목교회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교사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인 줄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